저도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이 너희들 하나님 봤니? 예수님 보았니? 물어보면 아니요 그랬잖아요. 왜 물어보셨을까? 다들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물들을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나도 이런 하나님 보았으면, 이러한 예수님 만나봤으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때로는 이제 성경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 띄어진 소리를 들을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겉가지를 잡는 이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자 집중.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 만나는 일에도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는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주의 영광을 항상 보기를 원해요. 항상. 왜? 그래야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세 번째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한 그 기도의 제목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꿔버린 이 일로 인하여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을 바꿔버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이 슬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않겠다.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런 합의적인 기도. 참 멋있지 않아요? 중보의 기도. 이 기도를 두 번째 했었고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중보 기도로 우상 숭배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모세도 역시 그 너무나도 훌륭했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아주 대화식으로 한 가지 풀어가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첫 번째, 넘겨주세요. 주께서 주신 은총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신 은총에 근거하여
기도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누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은혜, 그 은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맞나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왔다 갔다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은혜와도 같은 말인데요.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상태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근심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은 그 은혜, 애굽에서 건져주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예전에 저에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란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이 굳건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정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기도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전에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나는 내가 그 은혜를 압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는 사람은 주님 만났던 그런 모습이 없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자꾸 퇴보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럽네요 라고 하면서 혹여 기도하지 않았었나요? 모세 상태는 잘 조금은 이해는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까 너무 한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정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냐? 회막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따로 떨어져서 자기 혼자만의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했던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7번이나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 이렇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또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그렇죠? 또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혜 입은 줄을 내가 압니다. 은총,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누가 언급을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 또 19절에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다시 이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떨어졌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잘 알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현재까지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억만주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 또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은혜, 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나님 앞에 보답한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홀로 독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회복합시다. 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그의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고백을 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왔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잖아요. 40의 한 대를 매를 맞아가면서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고통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던 그 인생. 그런데 그가 그 인생 뭐가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에 의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의뢰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할렐루야. 기도잖아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시고 있나요? 살면서 저는 항상 제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나는 언제 어느 때 꼴까다 갈지 몰라요. 무슨 일에 의해서, 그죠? 등등등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처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녀답게, 할렐루야,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돕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첫 번째로 말씀을 정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현재까지 살아 있도록 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은혜를 알고 모세처럼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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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얼마나 기도를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요즘이요 우리 목사님 계속 기도 시리즈 하시거든요. 기도 시리즈 하세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실까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신 뜻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시리즈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안 했거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누구처럼 기도하자? 모세처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자, 출애굽기 3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자, 마지막 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부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두 번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큰일 났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에 보내서 바로의 손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6월절에 피를 발라 건져내셔서 이제 광야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이 부분을 바라서 속에서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린 채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니까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3장 3절에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되거든요. 가나안에 항상 동행하고 항상 함께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진멸시키기로 작정하고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버렸어요. 용서는 하셨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왜 올라가지 않는가?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 백성인데 모세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아버려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내가 데리고 가. 나는 절대로 안 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끈이 떨어져서 이제 도저히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중심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상태를.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인용해서 말씀을 대입해 보면은 모세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부패해서 내 백성이라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이 가슴이, 모세의 가슴이 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 소리를 들은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3절에 이렇게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로 주의 복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하나님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빵 찍어주셨는데 왜 버리시려고 하세요? 라는 이 말씀이잖아요. 안 돼요. 중보자 역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어요.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셔야 합니다. 절대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절대 죽여서도 안 돼요.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시면 저 애굽 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때로는 신앙이 무너져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실 때, 또 우리 목사님이 마음을 보실 때 어떠하겠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 저 집사님 버리세요 라고 하겠어요? 절대 안 돼요 라고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요, 한번 책임을 지면요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주의 종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절대로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 중보기도, 중보자.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백성. 아무리 못났어도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라는 말이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버린 이 백성들을 다시 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족속을, 은총을 입었던 이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세요 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보다 못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되고, 버린 자라고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되고, 못났어도 하나님 자식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번 도장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면, 잠깐 말씀을 여러분에게 같이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만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네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그러지요? 보세요. 기도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왜 진노를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라고 하는 말이죠.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길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면에서 진멸을 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뭐를 내리지 말라. 화. 보세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멀어져 버린,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화목되게 하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렇게,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한 그 말씀 중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모세는 너무나 정확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자신과 아울러 누구를 위해? 회복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세의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응답의 확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응답. 우리가 하루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4시간, 8시간도 한다고 하죠. 줄구장창 쉬지도 못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4시간, 8시간 기도했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이거는 장난 아니죠? 그런데 초라하고 기도해놓고 응답을 못 받는 거야. 이거 참 너무나 억울하지 않아요? 자, 오늘 근데 모세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자, 기도해놓고 우리가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자, 우리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출애굽기 33장 3절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인용해서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 안 가요. 이 고집 좀 봐요. 모세 고집. 에? 주 안에서 이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이 말이에요. 응답받고자 기도하는 이 모세의 아주 끈질긴 기도. 우리도 끈질긴 기도를 합시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진멸시켜버리겠다,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안 돼요, 안 돼요, 죽이시면 안 돼요, 다시 회복시켜주셔야겠 했을 때에 내가 친히 가겠다. 몇 절에? 33장 14절에 이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은 그 응답으로 주어지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응답을 받았습니다. 안 가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가겠다고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야, 하나님이 나 돈 문제 해결해 주신대, 나 응답 받았어 하고 막 좋다고 막 집에 뛰어서 자랑도 하지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모세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너로 편하게 하리라, 이 응답을 받은 후에도 주의 목전에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확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16절. 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확인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가나안의 백성들하고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확신을 못 갖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은총 입은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확실한 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에 확신을 내서 기도를 하는데, 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16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받은 가장 큰 증거 응답 중에 응답이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는 이 은혜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이 손에 쥐어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하고 가신가요? 우리 목사님 올 한 해의 표어가 성령님께 이끌려 사는 삶, 함께하는 삶, 충만한 삶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표대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어떻게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게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붓고 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내가 친히 가겠다,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 속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응답의 확신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또 백성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 읽었지요.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 무슨 말이에요? 지면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부터 나를 주의 백성으로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구별해 내 하십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함께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이것을 확실하게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이미 나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디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은혜를 모세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답의 확신, 응답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확실하게 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끌어가시고 성령에 이끌리게. 할렐루야. 얼마나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 받았어도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나에게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하실 것인지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려서 많은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구했던 모세의 구별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의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연하죠.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네 번째,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이 연결되는데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영광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살아있는 그 시간 그 순간까지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간접적으로 그가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제3일에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 구름이 나옵니다. 우레로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간접적인 형태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레, 그리고 구름, 그리고 불, 이 모습으로 구약에서 모세에게 등등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확실치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이 계셔서 일하심을 알겠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좀 확실하게 제대로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이 땅에 오실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영광을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구약이라고 예수님을 못 보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모세 역시도 자기가 모세 오경을 기록하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잖아요.
힘이 나니까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성막을 지으면서도 분명히 여러 가지 모형의 형태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에게 확실하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주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보여달라고 했을까?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왜? 보이는 신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믿기는 믿고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누구를? 모세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확실치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신도 답답했고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또 백성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제가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 할렐루야. 어디에서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확실하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다 라고 보여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죄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분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시면서 내 앞으로 내가 지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베풀겠다는 주님의 말씀 속에 다음 구절 20절에 또 가르치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이제 보면은 죽으니까 절대로 나는 볼 수 없지만 내가 그분을 통해서 보이실 예수님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넘기세요.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어디에? 반석 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반석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를 덮어두십니다. 자, 회막이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회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고자 주의 영광을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내시면서 누구를 살리시고 모세도 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내시는 이 일들을 진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반석 틈에. 하나님을 보면 죽지만 그 반석 위에 세우셔서 그 반석 틈에 또 감추시고 또 덮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뒷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형을 보여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을 모세에게 지나가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 모두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니까 다시 그분을 만남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하여서 자신과 아울러 또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 보기를 원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 모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는 어떻게 하냐. 쉬게 하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쉼이 없지요. 고난의 연속이지요. 응? 고난의 연속. 모세도 고난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고통에서 구역을 받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쉼의 안식을 주시고 모세와 함께 아울러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함께 걸어가도록 했던 이런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의 복을 주십니다.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죠. 기도 응답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함께 가시겠다,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응답도 주어지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보여주겠다 하면 부르짖어 봐라. 의식주 문제는 당연하지만 예수님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시겠다 라는 이 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부활하셨고 찾으라 하셨고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뭘 주겠다?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안위 가운데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말씀 한 가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자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여러 가지 막 직장 일로, 친구와 동료 일로, 막 이런저런 일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모든 짐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편케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임마누엘의 복.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으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되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응답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쉼을 누리며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시다. 자, 말씀 5가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5가지 띄워주세요. 자, 읽어보기.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기도. 자, 첫째, 주께서 주신 은총에 근거하여 기도했습니다. 2. 주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3. 응답의 확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 기도했습니다. 5. 쉬게 하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